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 말씀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소름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사람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2번이나 버림을 받습니다. 첫 번째 버림받음은 부모에게 당한 버림받음입니다. 물론 부모가 버리고 싶지 않았었지만 더 이상 가두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넣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버림받음이 모세 인생의 축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부모가 그를 붙잡고 있었다면 그는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자기 동족으로부터 받은 버림받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 그 동족들끼리 또 싸우고 있어서 이번에는 화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족 형제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복관을 삼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가 하면서 대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궁중의 바로 왕이 여러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애굽 사람은 이미 죽었으니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동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자기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모세는 2번째 버림을 자기 동족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쫓겨간 곳, 버림을 받아서 도망가 있는 그 광야가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그런 장소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한두 번은 버림을 받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그런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 요셉을 한번 보세요.
가장 가까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런데 그 애굽이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곳이고 형제들을 살려내고 민족을 구원해내는 자로 성숙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경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그 고통을 호소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버림받음이 부활의 영광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는 축복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 억울하고 서러워서 견딜 수 없었던 지나간 과거들이 여러분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아픈 상처를 그대로 가슴에 안은 채 이 거친 광야 같은 인생길을 홀로 지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서실 만큼 모세가 위대해진 것은 애굽 궁중에 있을 때가 아니라 버림받아 광야에 있을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 궁중에서 배울 수 없었던 그런 것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가르치셔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배우는 하나님의 교육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이 황량한 광야, 사람들이 없는 곳, 외로운 곳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나는, 그리고 풍요로운 카페를 좋아합니다. 화려한 카지노 동네, 이 라스베가스는 그래서 언제나 북적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황량한 광야에 있는 데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자기가 쓰실 일꾼들을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는 너무 분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마음도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나일강의 유람선에서나 애굽의 그 화려한 궁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됐고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는 그에게 가까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버림받아 홀로 있는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광야에 나온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출애굽의 놀라운 지도자로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 그때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귀히 보고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주의 소리가 있어. 모세가 주의 소리를 들었던 곳은 애굽 궁중이 아닙니다. 모세의 생애 가운데 처음 주의 소리를 들었던 곳은 바로 광야이었습니다. 보세요. 40년 동안 궁중에 있었지만 모세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을 때 바로 주의 음성이 그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빈 들에서 듣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을 보면 다 광야 출신들이 많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세례 요한도 다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우리 주님도 무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지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데 너무 바쁘게 살아서, 하나님도 그를 만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바빠서, 그래서 그를 질병에 눕혀놓고서야 그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평소에 잘 들리지 않던 주의 음성을 병원에서 들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을 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가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실패, 가정의 실패, 직장 생활의 실패, 자녀 교육의 실패, 이런 모든 종류의 실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경험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음성을 가까이 들려주시려고 우리를 그런 광야로 몰아내시는 겁니다. 의로운 요셉도 13년간이나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했고 감옥에서도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죄가 있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는 유혹도 다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 결과가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감옥에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둘이 함께 있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통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고통, 아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고통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손이 문드러지고 코가 문드러져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냐고. 그랬더니 나병 환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돌려주십시오. 고통을 주십시오. 여러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 브랜드는 그랬습니다. 고통을 지어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고통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환희를 체험하기도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보지 아니한 사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깊이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를 지나시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여러분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저 평안히 안주하려고는 생각으로는 절대 여러분 사는 동안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해서 30대 중반에 가서야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늦게 난 아들이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아플 때면 속이 얼마나 아픈지 손에 일이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모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이 괜찮다, 다 크려고 그러는 거다. 그리고 가시는데 정말 그 뒷모습이 얼마나 미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키우는 아이들 보셨죠? 감기가 걸리거나 치킨박스를 앓고 나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키도 훌쩍 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성숙을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저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타락하는 경향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이만하면 다 되었다고 목에 힘이 들어갈 때 그때 타락하지 않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위험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제가 벌써 30년이 넘게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려울 때는 두 사람이 손을 꼭 붙잡고 서로 위로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람들이 집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는 자녀들대로 어느덧 탈선의 길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 스스로 주의 일에 동참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십자가를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달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호 속에서는 부실론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고통의 광야에 버림받은 것처럼 여러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음성만 들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이 광야는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삶의 차원을 높이고 여러분의 인격을 숙성시키는 축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따르지 아니하는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세에게 이 아픔을 수반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선 자기를 깨트리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아를 깨트리는 훈련. 왜냐하면 이 모세의 실패는 자신을 너무 믿은 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갖고 컨피던스를 갖는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가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 위험합니다. 저 인도의 정복자가 가자리라고 하는 도시를 정복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상을 다 깨트리고 대단했습니다. 한 곳을 가보니까 15피트가 넘는 커다란 우상이 있는데 승려들이 둘러싸서 사정을 합니다. 이 우상만큼은 깨트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복자는 커다란 망치를 가지고 깨트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부터 보석과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 우상이 깨지는 순간에 보화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엄청난 보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아 속에 엄청난 보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 깨져야 되는 것 바로 이 자아라고 하는 이 우상입니다. 아프지만 깨지기만 하면 그 안에서 생명과 같은 보화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자아를 깨뜨릴 때 보화를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옥합이 깨지기 전에는 옥합 향유의 냄새를 조금도 바라지를 못합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은 반석이 깨질 때 비로소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은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쓰시려 하실 때는 끝내 깨트리고 나서야 그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자아를 깨트린 만큼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보면 깨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조금만 더 깨지면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깨진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두뼈, 이 엄지뼈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깨어짐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아 속에 정말 값진 보화들이 담겨 있습니다. 귀한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깨지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깨지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홀로 있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외로운 곳입니다. 그가 찾아가는 광야는 바로 외로운 곳이라는 말입니다. 홀로 외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홀로 서게 만드십니다. 이 고독을 극복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자기의 성결을 위해서 지불해야만 될 대가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내버려 두면 음식이 상하고 썩어서 결국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효소를 넣어서 뜻밖의 좋은 음식으로 숙성시켜 따가는 것처럼 광야에 버려진 사람도 내버려 두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내 쓸모없게 되고 말지만 영적인 효소라고 하는 홀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경건의 훈련을 가지게 되면 인생에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숙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커다란 독수리나 커다란 사자는 홀로 날아다니면서 홀로 사냥을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홀로 살 줄을 압니다. 예수 믿고 나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홀로 있도록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풍요와 파티 가득 찬 애국군 중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고독한 광야에서 거기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버림받은 광야에서 홀로 자기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고 인생을 깊이 생각하며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들을 때, 그럴 때 비로소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 참 깊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얄팍한 계산에만 빠른 사람들입니다. 잔머리를 잘 돌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왜요? 홀로 있는 이 경건의 훈련, 사람의 인격이 아직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대에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 지능이 좋고 재능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바로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숙성된 인격자입니다. 그런데 홀로 있기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깊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거기 혼자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홀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기뻐하셨던 분입니다. 인생의 깊은 통찰력과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가 고독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경건한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삽니까? 이 복잡한 세상에 뛰어들기 전에 이른 새벽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조용히 그날 하루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텅 빈 하나님의 성전에 홀로 나와 앉아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조용히 홀로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조아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서 그 음성을 듣는 영적인 훈련이야말로 우리를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격을 숙성시키는 신앙생활의 기본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광야에서 받는 마지막 훈련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훈련입니다. 성급한 모세의 실수는 그가 하나님보다 앞서 갔기 때문입니다. 앞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도 전에 서둘러 행동한 것입니다. 자기 성격에 치우쳐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그랬습니다. 여기 시세를 알고 그랬는데 이 말은 때를 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자로 삼고 지도자로 삼고 관할자로 삼고 일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일어나야 될 때인지 앉아 있어야 될 때인지 지금 내가 나서야 될 때인지 침묵해야 될 때인지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하지를 못해서 자기 성격에 치우쳐서 인생을 거르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세도 40살 때 너무 급했습니다. 너무 서둘렀습니다.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때 사용하지 않고 광야로 몰아내셔서 40년 동안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중한 것은 기다림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즘에 인스턴트 식품이 많이 나옵니다. 인스턴트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려야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아직도 사람의 생명은 짝퉁이 없지 않습니까? 왜요? 뻥튀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고상한 인격도 그 성숙함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무려 25년 동안을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을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모세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숙해 갔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훈련된 성품입니다. 야생마같이 거친 성품들이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잘 길들여지고 훈련된 말처럼 그렇게 온유해지는 겁니다. 광야는 거칠고 아주 고독한 곳입니다. 40년 광야가 허송세월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은 이 모세의 새로운 무대를 구상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만난 광야를 여러분 우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도 광야로 몰아내서 끝내 고독과 고통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버림받음이, 그 고난의 광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불경기에 실패와 온갖 역경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민 생활에 어려운 일 많이 있겠지만 이 광야가 우리가 통과하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겠지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에서 말씀하고 싶으셔서 또 그런 것이 있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싶으셔서 이 고난의 광야에 우리들을 몰아내신 겁니다. 절대로 여기서 체념하지 말고 기어이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음성을 들으며 경건의 훈련을 잘 받으셔서 오직 한 번뿐인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꼭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쓰셨던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동족에게도 버림받았던 모세, 그 버림받음이 모세 생애의 큰 저주요 큰 고난의 출입구인 것 같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며 하나님이 저를 생애를 위해서 구상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광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광야가 모세에게 말도 다 할 수 없는 견딜 수 없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훈련받고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 있는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 역사에 기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미국에 이민 와서 라스베가스에 와서 살면서 크고 작은 광야를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벅찰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저희들이 당해갑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런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며 이런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고독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숙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우리의 인생인데 남은 생이라도 아버지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됨 철든 하나님의 크리스찬들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